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5면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가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이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날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주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지금 저희들이 계속 읽고 있는 사무엘상 말씀을 보시면 다윗을 잡으려는 사울 왕이 집요하게 쫓아오고 추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 보신 것처럼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사울 왕이 직접 잡으러 온 것을 보면 이제 뭐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마도 다윗이 사무엘에게 누가 될 것을 염려해서 얼마간 머물다가 좀 스스로 사무엘을 벗어나서 또 다른 곳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급하게 이제 좀 잠시 머무는 곳이 지금 본문에 보신 말씀처럼 노비라는 땅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잠깐 떡을 얻어먹고 칼을 받고 또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21장 그 10절부터 쭉 말씀을 보시면 사울을 두려워해서 국경을 넘어서 이제 가드 땅으로 이제 도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즘 말로 말씀드리면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져서 또 다윗의 목에 현상금이 걸려서 어느 곳에 가든지 뭐 검문 건색을 받는 그러한 일이 되어서 지금 아주 다윗이 급하게 도망을 다니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국경을 넘기 전에 이제 마지막 들렀던 곳이 놉당이라는 곳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잠깐 음식을 얻어먹고 도피하는 그러한 상황에 소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지금 갑작스럽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약간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일이죠. 이렇게 예고 없이 갑자기 오자
제사장 아히멜렉이 상당히 놀라고 당황을 합니다. 어떻게 기별 없이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느냐, 또 혼자 왔느냐라고 궁금하게 여기죠. 이 제사장도 다윗이 누군지는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골리앗을 죽인 유명한 장수고, 또 뭐 사울 왕의 사위이고, 또 지금은 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 다니는 그러한 신세인 것을 제사장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혼자 급하게 온 것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구나라고 짐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제 좀 적당하게 둘러서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주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지금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왜 혼자 왔느냐, 왜 갑자기 기별 없이 왔느냐라고 물었을 때 슬쩍 이제 말을 돌려서 말을 하죠. 왕이 비밀스러운 작전을 내게 명령했기 때문에 갑자기 왔습니다. 또 다른 내 부하들은 대동하지 않고 어디서 만나기로 다 약속을 해놨습니다. 지금 내가 급히 오느냐고 음식도 못 먹었고 또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이제 무기도 없는데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떡 5개만 있으면 좀 저에게 주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떡 몇 개가 없을 정도로 지금 다윗이 아주 군색하고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한다면 뭐 찬밥 한 덩어리라도 있으면 좀 한 덩어리 찬밥 주세요. 또 뭐 컵라면 한두 개 있으면 좀 그것 좀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다윗이 아주 군색하고 도망하는 그런 어려운 신세임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 당시 다윗의 처지였던 거죠. 어디 가서 떳떳하게 좀 밥 좀 주세요. 좀 나 좀 뭐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계속 사울 왕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보면서 이 제사장이 내가 좀 성결하면 또 너의 부하들이 성결하면 내가 떡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먹는 그러한 보통 떡이 아닌 진설병을 다윗에게 내어주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진설병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성막에 드려졌던 떡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저희들 성막 체험 가셔서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그때 이게 떡이 이렇게 놓였던 것은 이렇게 좀 기억나실 터인데 이것은 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제사 드렸던 거룩한 떡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제사장이 이 상황을 보면서 융통성 있게 다윗에게 내가 몸만 거룩하면 먹여주겠다라고 그래서 떡을 몇 덩이를 허락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신약의 복음서에서 마가복음 2장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일이 있게 됩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실 때 그때 좀 제자들이 많이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을 훑어서 손으로 비벼서 밀을 먹게 됐죠. 아마 여러분도 시골에서 자라셨을 때 뭐 이런 일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밀이나 풀이 뭐 있게 되면은 뭐 이렇게 가다가 뭐 학교 끝나고 집에 가다 이렇게 훑어서 뭐 친구랑 막 손으로 부벼서 이제 뭐 후후 불고 그래서 뭐 먹다 보면 이제 밀을 먹으면은 껌이 되더라고요. 한참 씹으면은 차진 게 있어서 껌이 됐던 그런 기억이 저도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제자들이 밀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밀을 먹었더니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때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셔요. 너희가 다윗이 급하게 도망갈 때 그때 제사장이 다윗에게 주어서는 안 될 진설병을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떡을 주어서 먹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구약에도 예외적인 조항이 있었다. 뭐 이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했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다윗의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리고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안식일 자체보다도 사람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떡을 좀 얻어먹은 다윗이 이제 무기가 없으니까 좀 무기가 될 만한 것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마침 그곳에 다윗이 이전에 골리앗을 죽이고 빼앗았던 아주 골리앗의 큰 칼이 거기에 좀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받아서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제사장도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여겼겠지만 또 다윗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또 다윗이 또 너무 급하게 좀 뭔가 군색하게 요청하는 것을 보고 긍휼을 베풀어서 떡을 주고 칼을 주고 또 갈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세상에서 아무런 도움을 얻을 수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집에 이르러서 제사장으로부터 떡을 얻어먹고 또 칼을 얻어서 또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다음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줄 압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뭐 많은 것을 얻죠. 뭐 열심히 일해서 돈을 얻고 또 음식점에서 밥을 얻고 공부해서 지식을 얻고 뭐 세상에 우리가 다 필요한 것은 다 우리가 나름대로 얻습니다. 그런데요, 살다 보면은 우리가 또 세상에서 이 다윗처럼 버림을 받을 때도 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가 있고요. 믿었던 도끼의 발등을 찍힐 때가 있고요. 또 가족에게 실망할 때가 있고 돈에게 배신당할 때가 있고 권력에게 또 팽을 당할 때가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누군들 없겠습니까? 그렇죠? 뭐 누군들 이런 일이 다 뭐 인생을 살다 보면은 몇 번은 이런 일들이 나름대로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래 세상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뭐 우리도 뭐 남에게 섭섭하게 한 일도 없지 않아 있고 또 다른 사람한테 내가 또 섭섭할 때 있고 뭐 세상이 다 뭐 그렇지 않나 보여집니다. 근데 세상 인심은 뭐 조석으로 변하는 것이고 사람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끝까지 신뢰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 이 세상 살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을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변함이 없으신 그러한 분인 것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갑니다. 시편 27편 10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 요즘도 이런 일이 아주 많죠. 특별히 요즘 먼저 성적인 것이 너무 문란해서 뭐 10대, 20대 초반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혼모들이 아기를 이제 낳고 이런 일들이 뭐 종종 벌어지고요. 그래서 감당을 못하니까 아기들이 그냥 뭐 거리에 혹은 뭐 여기저기에 좀 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뒷골목에서
뭐 아마 이 아침도 어디에선가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이 세상이거든요. 부모도 아기를 버리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아침 기도하시고 이 말씀을 보시면서 세상에서 내가 좀 실망했다, 혹은 믿었던 사람에게서 또 배신을 당했다, 내가 그래도 이 사람만은, 이 일만은 하고 좀 나름대로 끝까지 믿었는데 그 사람한테 또 발등을 찍혔다라고 어떤 그러한 배신감 혹은 아픔 혹은 여러 가지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 말씀처럼, 시편의 말씀처럼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는 말씀처럼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다윗처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혹 인터넷 통해서 듣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 중국에 계신 우리 분도 계시는데, 하여튼 어느 곳에 계시든 어떤 처지에 있으시든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떡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떡은 말씀이죠. 그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 영혼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또 이제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서 용기를 얻어서 우리가 또 나갈 길, 어떤 해야 될 일, 이런 일들을 향해서 이 아침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힘있게 나가시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